왔어요. 다시 씩씩한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보다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찍 일어났나요? 그렇지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지요. 주일날은 일찍 일어나서 밥도 먹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뭘 준비해라고 했나요? 맞아요. 한 손에는 성경책, 그리고 정성스럽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있지요. 우리 친구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멋진 초등 1부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쁜 손 가슴에 모으고, 선생님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눈을 자꾸 뜨는 친구들이 있대요. 안 돼요. 선생님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너무 더운 여름이에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바닷가로 놀러가고 싶고 산으로도 놀러가고 싶고, 그리고 늦잠도 자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각자 기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그 가는 길에 등불로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씩씩하게. 자,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I am a she.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죠. 자, 찌르기. 그 이름 가진 사람 그거 바로 나나나나 예수님의 자, 사랑 가능할까요?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자, 맞고. 이름을 올라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네. 박수. 자, 준비. 할머니 그리스처럼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 가진 사람 그건 바로 나나나나 하시네 예수님의 사랑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름을 돌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네 할머니 그리스처럼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 가진 사람 그건 바로 나나나나 하시네 예수님의 사랑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I am a she. 자, 우리 맨 마지막 포즈 선생님이랑 같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I am a she. 그렇죠. 네, 멋지게 I am a she예요. 선생님이 친구들하고 유동하다가 너무 신이 나서 어떻게 됐어요?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 바래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나의 손하고 발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된댔어요? 나의 손과 발은 누구만 찬양한다? 그렇지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 신나게 손하고 발이 있는 친구들은 모두 다 일어나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손과 발은 춤을 춥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귀엽게 해볼게요. 나의 발을 주며 나의 손 겹치며 나의 이름 기뻐 노래 부르네 나팔. 나의 발을 주며 나의 손 겹치며 나의 이름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기뻐서 시하 나의 발 짝짝 나의 손 입을 나의 입은 기뻐서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이름 기뻐 자, 노래 나파.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이름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뻐서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뻐서 나의 발 나의 입은 기뻐서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뻐서 자, 우리 친구들 손은 어떻게 했어요? 손은 뽀뽀를 했죠. 선생님 나는 연습을 했어요. 그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어떻게 하는 거 연습했어요? 뒤로도 연습해라고 했죠. 와, 선생님 나 뒤로 손이 붙었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와, 요런 친구들은 다음에 주일학교에 오면 선생님이 달란트 하나씩 꼭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고요. 나의 손과 발은 오직 여호와만 찬양하는 시간이 가졌지요. 그럼 이 시간 자리에 예쁘게 앉아서 아니면 선생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어요. 온 몸으로 예배드리고 싶어야 하는 친구들은 일어나서도 찬양해도 돼요. 자, 나아갈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마음을 합하여 이 시간 몸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마음이 가다듬고 자,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래요. 주님의 약속 믿어요. 영광의 면류관 주셨네. 주님 주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승리의 면류관 나의 것 바로 나의 것. 자, 우리는 모두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부터 말씀과 다른 멋진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래요. 주님의 약속 믿어요. 영광의 면류관 주셨네. 주님 주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승리의 면류관 나의 것 바로 나의 것. 주님 주신 확신 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의 면류관은 오로지 나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아에머 크리스찬들의 참된 소망입니다. 자, 우리 마음을 다듬고 손을 모으고 예쁜 손을 무릎에 얹어놓고 이 시간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 학교 하는 거 알고 있죠? I am a she, I am a she, I am a she, G-R-A-S-T-I-A-N. 찬양 열심히 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교회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함께 이렇게 성경학교 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성경학교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예배가 길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이어서 또 공과 공부를 할 거예요. 공과 공부는 부모님과 함께 같이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공과 책 다 보냈는데 다 받으셨죠? 공과 공부를 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요, 공과 공부하고 난 뒤에 또 복음 팔찌, 비저 팔찌도 만들고, 그리고, 거리로 두가면서 또 공동서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해요. 지금 교회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여름성경학교 열심히 하기로 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두 줄밖에 안 돼요. 자,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큰 소리로 준비됐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여름성경학교인데요. 다음 주까지 여름성경학교예요. 그 제목은 바로 I am a she. I am a she. I am a she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I am a she는요, 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서 I am a she는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뜻으로, I am a she.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요, 지금요, 오늘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큐맨이 나와서 암송할 구절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큐맨이 나와서 랩으로 우리 친구들 암송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함께 우리 큐맨 나오면은 같이 카운트 다운 하고 난 뒤에 큐맨이 나오면은 같이 암송하세요. 랩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큐맨 카운트 다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어린이 우리 키즈 10, 9, 8, 7, 6, 5, 4, 3, 2, 1 큐맨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큐맨입니다. 네, 오늘 저희 함께 성경 암송을 하고요, 또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퀴즈의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네,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함께 퀴즈를 풀어볼 건데요, 같이 노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암송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퀴즈의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무엇인지 아실 것 같은 분은 선생님들께 바로 카톡을 보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퀴즈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불렸을지 같이 맞춰보면 될 건데요. 자, 같이 오늘 성경 암송 해보겠습니다. 자, 보내주세요. 큐! 자,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한 번 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0. 한 번 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한 번 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 한 번 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자,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불렸는지 이 퀴즈의 정답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정답을 쉽게 맞추셨나요? 잘했어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죠. 제자들을 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누구랑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 후 제자들은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며 음식을 나누고 물건을 서로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은요 핍박을 당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는 죽음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다 기억나죠?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요, 이러한 박해와 환란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교회에 더 큰 핍박이 왔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그러나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어요. 그렇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부르는 그리스도인은요 존경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일종의 별명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언제나 신실했고요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알렸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배려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섬기며 생명을 전했어요. 처음에는요 조롱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그렇게 불렀던 사람들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실하네, 정직하네, 이웃을 도와주고 잘 섬기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르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누구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따르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까?
그래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그러면? I am a she.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I am a she. 시작. I am a she. I am a she.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학기에요.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 많이 알았어요.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옥에 가두게 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막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죠. 사실 이즈대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최고의 학문을 터득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당시 가마리엘 무한나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요. 서울대라는 명문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아주 영특한 자였던 거죠. 한마디로 세상적으로요. 존경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율법으로는요, 흠이 없는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이 율법에 있어서 모르는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을 우선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이 법대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그 율법을 먼저 지키도록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막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저주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이 율법주의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되므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은혜와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이 놀라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고 또 말씀 전해드릴게요.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네, 우리 친구들.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나요? 우리는 그 위대하신 사랑의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은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새와 물고기, 동물과 식물들이 모두 사랑과 함께 사이좋게 어울려 지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불순종이라는 엄청난 죄가 들어옵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이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담을 쳤어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요, 만날 수도 없게 했어요. 그리고 이 죄는요,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가지고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온 세상에 퍼져나갔어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결국 죽음에 이르는 거였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죄라는 이 몹쓸병에 걸린 인간들을 구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그 엄청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을 구하기 위하여 한 가지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죄를 죽이고 없애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희생을 해야만 했어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뜻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실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그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리고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고 죽으시면요, 나 때문에 심판받으신 거고요, 내 대신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맞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 바울 선생님의 하신 고백입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옛사람,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 선생님은요, 이전에 율법주의를 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던 마음, 무시하고 판단하고 저주했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핍박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전에는요, 내 속에 엘리트라는 자만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그런 교만했던 그 모든 죄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대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 선생님 속에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셨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하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도와주고 희생하며 사랑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저와 우리 친구들도 바울과 같은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요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제 코로나19로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요. 조그만 일에 지탄을 받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많이 힘들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내 속에 누가 살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내 속에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를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분의 말씀을 생각이 나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앞에 가는 사람이 돈을
5만 원짜리를 흘렀어요. 그런데 모르고 지나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리 친구들은 버스 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버스 탈 일이 있을 거예요. 버스를 타고 학교에서 갔다 오는데 너무 피곤해서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눈을 떠보니까 할머니가 내 앞에 서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라면 자리에 일어나서 할머니 여기 앉으십시오.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며 실천하며 살아가며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하셨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I am a she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이번에도요 암송구절이 또 나가요. 아까 큐맨 암송구절 외웠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사도행전 암송했죠? 한 가지 더 암송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암송할 건데요. 우리 또 카운트 다운 하면서 큐맨을 불러볼 거예요. 자, 카운트 다운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어린이 우리 키 10, 9, 8, 7, 6, 5, 4, 3, 2, 1 큐맨 나와주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네, 자, 한 번 더 우리 퀴즈를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엔 다른 암송 구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암송 구절에서 마찬가지로 정답을 찾아서 선생님께 가장 먼저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암송 구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자,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 것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암송 해볼까요? 자, 큐! 자, 보면서 같이 따라 해볼 거예요. 하나, 둘,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바로 그게 없구나. 자, 이어. 여기까지. 예. 자, 말씀만 한 번 더 해주시면 바로 갈게요. 편집하면 되니까. 애들 나갈 때는 우리 친구들이 따로 하는 거예요. 하세요. 이렇게 멘트 좀. 오케이. 네,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같이 해볼 거예요. 보면서 따라해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 번 더 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한 번 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이 말씀 속에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인지 선생님께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께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자, 어서 빨리 정답을 보내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카운터 다운하고 또 암송하고 재밌었어요? 랩하니까 어때요? 랩하니까 신났죠? 그리고 암송도 잘 되죠? 빨리 지금 정답을 선생님들에게 보내세요. 가장 먼저 도착하는 친구 선물 목사님이 보내줄게요. 그리고 교회 오면 또 줄 거예요. 오늘 2개 다 하면 선물 2개나 받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나는 I am a she, 그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할게요. 오늘은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난 뒤에 공과 공부가 이어집니다. 계속 시청하세요. 그리고 공과 공부 엄마나 아빠나 같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하면은 좋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공과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며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섬기며 또 돕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예수님께 의탁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초등일부 우리 모든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지금부터 공과를 시작할 겁니다. 공과하면서 I am a sheep, I am a she,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또 공과를 하면서 한 번 더 다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최주연 선생님 나와주세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와, 오늘도 영상으로 여기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집에 새로운 것이 하나 왔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공과책을 다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들고 와 볼까요? 우리 친구들 보면 이렇게 이쁜 멋진 공과책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앞에도 I am a she 스터디북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또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스터디북 안에 보면 1과 2과가 다 있답니다. 이렇게 1과 2과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영광, 또 1과 2과에는 별지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과는 1과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들도 옆에서 같이 도와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인의 삶 자, 보이시죠? 자, 이것과 여기 볼펜
그리고 어머니들 집에 혹시 있다면 털실 하나 같이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교회에서는 친구들이랑 같이 팀을 짜서 이제 조별로 활동하겠지만 집에서는 온 가족이 한 조가 되어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연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프로파일을 적는 곳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프로파일 말 들어봤지요? 맞아요. TV에서도 들어보고요. 누군지 알아보는 프로파일, 범죄자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나에 대한 프로파일을 적어볼 거예요. 우선은요, 가족끼리 팀명을 하나 정하세요. 가족끼리 의논하셔가지고 우리 가족의 팀 이름을 하나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름,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두 번째는 생년월일 적으시고요. 여기는 좋아하는 것과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불리고 싶은 별명이 있어요. 이것도 불리는 별명이 아니고요. 불리고 싶은 별명을 적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여기에 사진을 붙이는 자화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진 말고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을 그림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자신의 프로파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지금 간단하게 선생님의 프로파일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의 얼굴은 그리지 않았어요. 선생님 얼굴은 화면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얼굴은 잠시 생략했고요. 선생님이 먼저 엄마가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소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이 엄마는 이것을 좋아하고 왜 좋아하고 그리고 왜 이 별명으로 불리고 싶은지를 말한 다음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소개할 때는 여기 보면 털실이 있거든요. 내가 털실을 가지고 있다가 소개를 하는 사람에게 다시 털실을 건네줍니다. 그때 털실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털실을 건네받은 사람이 자기 소개를 마치고 다음 사람에게 건네줄 때도 털실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렇게 털실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의 자기를 소개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아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 먼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선생님은 우리 가족의 팀명을 여호와 이레라고 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최주연이고요. 79년 2월 1일생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좋아하는 것이 만화를 좋아해요. 선생님은 소년탐정 코난을 굉장히 좋아해요. 선생님은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특히나 탐정 코난을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거는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잘하지 못해도 선생님은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불리고 싶은 별명은 여기 여호와의 용사라고 적었습니다. 선생님은 꼭 이 별명으로 불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어떻게 쓰실지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선하게 쓰임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 별명이 여호와의 용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털실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선생님의 좋아하는 거는 소년탐정 코난과 찬양이구나. 그리고 선생님을 여호와의 용사로 부르고 싶네요. 그러면서 저는 누구누구이고요. 어떻게 태어났고요. 무엇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불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또 털실을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털실을 한번 전달하는 완성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털실이 연결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털실이 연결되면서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털실이 정말 이쁘죠?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서로 돕고 협력하는 우리가 모두 하나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요, 말씀 기억하기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지요? 그런데 우리 공과책에 보면 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수기 신호가 많이 있어요. 와, 이거 보이세요? 와, 이거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수기 신호를 풀면은요, 여기에 보이는 말씀을 완성할 수 있어요. 우리 공과 별지에 있던 여기 보시면은요, 수기 기호가 한글의 자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공과 1의 말씀 틴트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땡땡땡땡땡땡 돼 있어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또 똥똥똥똥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수기 신호를 여기 별지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찾아서 한글 자음을 연결하면 이 암호가 풀릴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수기 신호를 여기서 찾아보니까요, 뚜두두두 여기 니은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니은을 적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니은 적고요. 또 이 수기 신호를 또 찾아볼게요. 뚜두두두두두 찾아보면은요, 에가 나와요. 그러면 또 에라고 적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이 별지에 있는 수기신호 암호 해독판을 보고 열심히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 적었나요? 자, 한번 보여줄게요. 자, 암호 해독판에서 다 찾아서 적으면 자음, 모음, 자음, 모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쭉 연결시키면 이렇게 니은, 에, 기읍,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로 글자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글자를 여기에 있는 채워 넣는 거예요. 말씀 텐트에 채워 넣으면 됩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여기 한번 말씀 텐트에 채워 넣어 볼게요. 옆에서 어머니나 아버님이 조금 도와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아마 쉽게 다 맞췄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말씀 텐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기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한번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묘비가 있어요. 무덤이 있네요. 여기 밑에 보면은 점선으로 묘비 스티커가 있어요. 이 묘비 안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실선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자신의 죄를 적도록 합니다. 우리 묘비에 이름을 적을 때는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죄인이 나 최주연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며 고백하면서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위에 죄를 적을 때에도 부모님들이 조금 도와주세요. 우리가 죄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도 죄고요. 엄마 아빠에게 불순종했던 것도 죄예요. 그런데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죄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머니 아버님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우리 친구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적었나요? 자, 묘비에 선생님은 죄인 최주연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죄를 적었거든요. 조금 부끄러워요, 선생님도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한번 고백해 볼게요. 선생님의 죄는요, 여기 이 무덤은 죄인 최주연의 무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선생님의 죄는 선생님 마음대로 선생님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많았어요. 화도 냈고요. 짜증도 내고요. 마음대로 그렇게 했었어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또 두 번째 죄는요. 선생님의 예배 시간에 지각할 때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10분 일찍 와야 되는데 헐레벌떡 뛰어온 적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부모님과 함께 꼭 이 공과책이 없어도 되거든요. 스케치북이나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부모님들도 함께 묘비를 만드시고 죄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죄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적어볼게요. 적어보시고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래요. 나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대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자, 우리 공과책 이쪽 한번 펼쳐볼까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이전에 내가 죽었다면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맞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시고요. 왼쪽이다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여기 공과책에 보면은요, 빈칸이 있어요. 빈칸에 예수님께 무엇을 맡겼나요? 예수님께 맡긴 삶의 여행을 시작해보아요.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말했거든요. 무엇을 맡긴다고 했을까요, 선생님이? 맞아요.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맡긴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빈칸에 한번 적어볼까요? 삶의 운전대를 맡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필요할까요? 뭐라고 물으면서, 여기 무엇이라고 물으면서 작은 예수님이라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일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에 살아가야 한답니다. 자, 여기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겠죠. 우리 빈칸에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요, 어디서 가장 많이 생활을 하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많이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생활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가는 장소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장소들에서 우리 친구들은 조금 갈등이 되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 카드가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카드를 엄마가 마구마구 섞어주세요. 엄마가 마구마구 섞어주세요. 마구마구 섞어주시고 딱 놓고 우리 친구가 하나 고르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하나 딱 위에 거를 골라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친구도 한번 하고, 아빠도 하고, 엄마도 하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카드를 고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골라볼게요, 먼저. 짠, 골랐는데. 자, 보이나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맞아요. 선생님이 보기에 이 친구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같은데? 학교에서 밥 먹을 때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고민할까요? 맞아요. 선생님이 보기에 이 친구는 애들이 흉보지 않을까? 뭘 흉보지 않을까? 기도를 할까 말까? 기도를 하는 척 할까? 기도를 하면 애들이 흉보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은 어릴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순식간에 기도하고 밥 먹었던 것 같아요. 1초도 안 걸리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기도함을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 감사함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식당에서, 학교에서, 급식할 때, 밥 먹을 때 당당하게 기도하고 아멘 하고 밥 먹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러한 당당한 모습들이 엄청 이쁘다 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카드를, 그 제일 위에 있는 카드를 우리 친구들이 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 같아요? 지루한데 조금만 할까? 아, 예배 시간인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인데 우리 친구가 조금 지루했나 봐요.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어요. 지루한데 조금만 할까? 우리 친구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래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는 친구들은 선생님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가방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핸드폰이 들어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예배를 드릴 때 아마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조금 지루한데 핸드폰을 볼까? 이런 마음조차 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또 한 번 엄마하고 이번에는 누구 차례인가요? 이번에 그 다음 차례가 한번 또 뒤집어 줍니다. 짜잔! 이번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번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처럼 보이나요? 맞아요. 아마도 이 친구는요, 시간표에 말씀을 읽는 시간과 하나님의 성경을 보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과로 나가는 가정 예배지도 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원이 너무 많아요. 숙제도 너무 많아요. 그건 먼저 하다 보니까 가정 예배지를 할 시간도 없고요. 성경 말씀 읽을 시간도 없어요. 여름 그때 우리 성경학교 때 배웠던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나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학원 숙제 안 하면 가서 야단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우리 삶의 시간의 주관자는 우리 시간을 관리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하세요. 좀 어렵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반복해서 하면 돼요.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오전 9시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진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시간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 다녀와서 저녁 씻고 밥 먹고 저녁 8시쯤? 아니면 자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딱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서 그 시간에 성경 한 장 읽고요. 찬송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주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3일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시간표를 보면 돼요. 다시 시간표를 보고 나는 이 시간이 더 좋아. 그럼 시간을 바꾸어서 이 시간에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신답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이제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과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은 어떤 것인지 2과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또 2과에서 만나요. 안녕.